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없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사역 앞에 한평생 성실했던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인지 모릅니다. 카터 대통령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자신의 은사를 살펴보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어김없이 자신의 고향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 있는 작은 자기의 본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카터 대통령 때문에 많이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구경을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광경을 뒤에서 구경한 뒤 구경이 끝나고 나면 의례에 빠지지 않는 행사 중에 하나가 카터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계속 사진을 찍으려면 힘들지 않느냐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그는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힌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 나는 앞으로도 평생 계속해서 지키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카터입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분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왜 사람들이 카터를 찾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가 믿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 카터의 활동을 소개한 문구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백악관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권력이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 삶을 들여 복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의 위대한 사역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왕궁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외면당한 사람들과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께서 광야로 강제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기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이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잘못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처형했을 텐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헤롯도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누가 먼저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예비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자주 사용되는 그릇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은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내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들을 불러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사역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하기는 편할 수 있고 쉬울지 모르지만 혼자서 사역하게 되면 쉽게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중해를 향하여 7번씩이나 머리를 무릎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이스라엘 땅의 가뭄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이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그 말을 듣고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우유부단했던지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소리를 잘 지르고 화를 잘 냈든지 그들을 향하여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사역하면서 속이 터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순교하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역할 때에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는 사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들의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데서 그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다가 필요가 닿으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나 낚고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낚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제자들이 당장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지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슴에 있는 비전,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려는 그 비전을 지금 누구의 가슴에 심어주고 계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가슴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불확실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만큼 확실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서로 아귀다툼이나 하는, 그래서 도대체 언제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라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무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슴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비전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원숙해져 가지만 비전이 없는 인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절망만 남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불러 동역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의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였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비전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면서 우리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짠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